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궁극적인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분리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과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요, 지난 주일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나 즉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냐. 물론 우리는 다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는 신화야, 신화. 꿈에는 얘기고 지혜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실존 인물, 역사적 인물이 맞다. 그것은 우리 성경만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고 당대 이스라엘과 로마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그 세계의 실제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분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과연 사실인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증거와 증인이 차고 넘친다 말씀드렸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성도들 중에 순교자들이 숱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전에 들은 얘기도 아니고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분명히 부활은 있는데, 예수님 부활은 우리도 부활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에 일어날 두 모습,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이 연거푸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조로 말씀하신 거고, 서신서도 보면요, 부정을 연거푸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어렵게 만든 말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또 막 연거푸 이중삼중의 부정을 쪽으로 말하는 것들은 아주 긍정이 있죠. 그것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이 중요한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왜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는 영생을 얻었고 그럽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미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 나왔을 때 6개월 후에 학습받고 6개월 후에 세례받고 이렇게거든요. 근데 바로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즉석에서 얻는 거예요. 그가 진실하다면,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천국에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옥 보낸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거든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죠. 이 세상에 큰소리로 땅땅 치는 사람들, 예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물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요, 감히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아담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죄가 유혹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어디로 가게 됐느냐? 어디로 가죠? 죄 있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주님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의 지옥행 열차가, 영원한 심판의 열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 그거 타고 가면 죽어.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멸망이야. 빨리 내 손 잡고 나와 하고 손을 내미는데 싫어요 하고 그 열차를, 죄악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어 하고 주님의 손을 내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지금 길가에서 사람 줄을 던져줍니다. 누프를 던져, 이걸 잡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던져준 사람이 보니까 왼수예요, 왼수. 쳐다도 보기 싫은 왼수예요. 다시 상종하고 싶은 왼수예요. 그러면요, 사람의 가운데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난 죽어도 네가 주는 밧줄을 안 잡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빠르게 죽는 거죠. 이유 없이 내가 물에 죽게 됐을 때는 던져주는 밧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잡아서 죽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지. 누가 죄를 지으라고 밀어 넣었나요? 아니, 그러면 죄집에 심판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 다 국가 아래 살고 있고 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달려들어서 나를 잡아 가둡니다. 진영으로 살립니다.
그러면 국가한테 내가 나라의 손에 안 끼치고 옆집 사는 거 내가 뺏었는데 왜 나를 잡아가두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국가 아래 살면 그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일제시대에도 일본이 우리를 압제 강탈했지만은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법을 지켜서 하는, 그렇지 않으면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내미는 소를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또는 당첨이 안 됐지만 천하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로또가 비교됩니까? 로또 100번 1000번 맞았어도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아니 내가 먹고 살만하고 살만하면 됐지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싸움들, 모든 분쟁, 모든 갈등은 뭐 때문에 나옵니까? 돈입니다. 이번에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는 이번에 여당이 참패를 했어요. 그야말로 역대적인 참패를 했어요. 참패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참패했어요? 부동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집 가지는 사람들은 난 가만히 앉는 집값이 올라가지고 세금 내야 되니까 보유세 세금 내야 되니까 나는 왜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내가 앉아서 세금 내야 되냐? 그리고 돈 때문에 싫다고 그러고 이 정부가 하는 짓 뭐냐 그러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정치 잘못되고 난 집 사기 틀렸어. 내가 평생 이래도 화딱지 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표를 안 준 거 아닙니까?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실제로 이 정부만큼 도덕적인 정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은요. 정권 실세들이 부정을 했어. 정권 실세들이. 그리고 권력 가지고 부정을 하고 축제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권력의 실세들은 그런 방법 없어요. 심지어 이번에 정책실장에 누군가 그 사람은 전세금을 3개월 전에 5%만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면 자기는 14% 올릴 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표나고 그때 큰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과거 정부한테 이런 문제도 안 돼요. 이런 것은. 국정원 가지고 이 민간인 이거 정보 사찰하고 그리고 있는 거 부정부 해먹고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도 안 됐다고. 근데 이 정부는 그런 면에서 도덕적이고 참 깨끗한 정부예요. 그런데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서 이거 무능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관리를 했어야지. 단속을 했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건 다시 나라에서 환수할 것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도덕적이고 깨끗하니까 밑에 사람 다 그럴 줄 알았지.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외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요. 로마 교황청 세계 천주교 수장이라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죄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 보내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괜찮아. 그러 하겠습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죄값 세어 나오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팔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했거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주교에서 늘 미사 때마다 와서 하는 거 뭐라고요? 내 탓이요. 결국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요. 그 모세 시대에도 보면 그 모세에 저항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종인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구원의 가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유구무원입니다. 말 못해. 왜? 구원의 길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열어놨는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다 싫다 해놓고 내가 지옥 결과적으로 왔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원래가 지옥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 그거 계속 타고 가면 죽어. 영원한 멸망이야. 내 손 잡아. 하고 주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너희 죄를 내가 지고 갈게. 나만 붙잡아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붙잡은 거요. 내 임의대로 사는 거 자유가 좋다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제 아니하나니,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시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또 100번 당첨돼도요, 금덩어리 잡으면 뭐합니까? 금덩어리 잡으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푹실한 요가 낫지, 금덩어리 잡으면 여기고 이거 저기고 이거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강남에 80억짜리 아파트에 지금 이번에 찍었대요.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80억짜리 올라갔답니다. 이번에 집값 올라갔대요. 8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잠을 어떻게 잘까? 그런 생각입니다. 8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잠자는 양이 틀릴까요? 질이 틀릴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럴 거예요. 김 목사, 당신 몰라서 그래. 80억 아파트 그게 잠자는 거 얼마나 깨맛인 줄 알아? 그럴지 모르겠죠.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문제는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그런 80억 아파트는 없고, 은행에 저장해 놓은 돈은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행운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신명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는 행복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행복자입니다. 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시고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영생 복락이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티켓을 받았으니 감사하지요. 자, 우리 25절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역시 중요한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건 이중적인 기법을 문학기법에 사용했는데 뭐냐면, 죽은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어서 땅속에 있는 사람, 이제 옛날 그 시대 요법으로 말하면,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으나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고 있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적 호령 나팔에서 오실 때에 그 말씀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질 거예요. 그때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나고, 어떻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살아나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 주님도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성자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시잖아요. 동등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도 모두 생명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은 27절 말씀을 하신 건데요. 27절 봅시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이 말씀인데, 성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인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 표현은 심판한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냥 심판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정한 섭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린 두 가지 관점에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모든 세계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해야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불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유를,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복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심판에서 벗어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주님이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 영생명의 권세, 그리고 그 심판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다는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눈으로 확인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언제입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29절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두 모습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심판의 모습. 그래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죠. 어디서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산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산의 형체를 봅니다. 그 산이 그 지평선이라든가 그 골짜기 생긴 것이라든가 숲이 우거진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산 속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듯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산 형세를 본다든가 그 우거진 나무를 본다든가 그 지평선을 본다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은요, 이 두 가지 겸해야 되는데 전체를 보는 것을 통전적이라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 얘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는 것을, 이것을 관찰인데, 세부적인 관찰인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통전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보면 20걸 딱 떼가지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어디 여기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제는 뭐냐 하면 바로 앞 28절 그랬잖아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29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듣고 주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법칙 안에서 선한 일을 힘쓴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믿음과 실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찬양하고 말만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전에 젊은 찬양단이 운영하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꼭 깜짝 놀랐어요. 찬양단을 예배 전에 열심히 한 20분 부릅니다. 열심히 잘했어요. 이거 팀워크도 좋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단들이 이제 찬양 부르고 나면 목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바람 쐬고 물 먹고 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안 돌아버려. 그래서 제가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찬양 그렇게 은혜롭게 불러놓고는 예배 시간 정작 예배 시간 어디 갔어? 다음부터 이제 그 꼼짝없이 참여시킨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형식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믿음 위에 믿음의 그 이념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만 아닙니다. 믿음의 실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관계 없다라고 하는 억지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믿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원형이 프라소입니다. 프라소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악한 일을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 이해관계를 따라서 내 또 분위기에 따라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습적인 거.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건 얻지 못하죠. 그것이 자기 삶의 패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이 상황, 두 가지 모습.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 있고, 악한 일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믿지 않아서 죄하다 보러 습관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간략히 다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봅시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 가운데 마리와 결혼했던 그 형수가 되겠죠. 그 부인이 결국 그 첫 아들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대 결혼에 둘째 아들이 했고 결혼을 했고, 근데 둘째가 죽고, 이런 식으로 7형제가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부활의 날에는 그럼 누구 하나가 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이란 제도가 없다. 시집도 가고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생명의 부활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2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주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 말은 육신대로 죽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신 날 천사장 오리가 나팔스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둘째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기독교 2000년 동안 성도들의 증언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이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셨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아주 훌륭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잡아가요. 이분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맹수에게 던져지는 사자법이 되게 하는 처형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로마 제국이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핍박하에 있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까? 우리 한국교회 일단 교세가 한 1000만 명 되네요. 1000만 명,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1000만 명 속에 로마와 같은 지금 이런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던 그 교부인 이그나티스를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던져주기로 사형선고 내렸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핍박받아도 사람 동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교회가 나와가지고 이분 아무 죄가 없는데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그나티우스가 자기의 구명을 위해서 탄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서 뿔뿔이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야 그 성도들이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나는 살기를 원치 않는다. 제발 나를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사자법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로마가요, 기독교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은 괜찮았는데 언제부터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했냐면 네로 황제 극심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64년이거든요. 64년에 로마 화재가 났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가지고 엄청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됐는지 아세요? 312년. 312년 콘타리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때까지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족임을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한 200년 이상 되거든요. 200년 이상. 200년 이상, 250년 정도 그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쇠퇴한 게 아니고 부흥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코로나 상황을 이길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성녀가 노름을 하다가 잡혔고, 성녀가 술집에서 잡혔고, 그런데 왜 거기에 목사가 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요, 지금 이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 그 핍박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이그나티우스처럼 나도 담대하게 핍박에 대해 참여하겠다, 순환에 대해 참여하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오늘날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자, 셋째 봅시다. 세상의 일반 원리로도 영생과 심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런 거거든. 과학적이지 않다. 즉, 그건 문제냐면 경험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해괴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중대한 수술을 한 의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가 온 힘을 다해 수술한 다음에 하는 말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분이 살고 죽는 건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신의 뜻에 달려있대요. 안 믿는 사람이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이게요, 사람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옛날에 미국이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서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그 갓난이 막 태어난 애를 붙잡고 수술을 했어요. 무슨 수술? 맹장 제거 수술. 왜냐하면 맹장 놓아두면, 그때 생각은 뭐냐면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건데 나중에 커서 맹장이 터지면 뭐가 되죠? 복막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요 없는 잘라버려. 자르자. 그래야 공식적으로 태어나면 애기 맹장은 잘라냈거든. 근데 불과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니야, 자르면 안 돼. 왜냐하면 맹장이 우리 몸에서 기능하는 게 많대요. 균형을 잡아준다든가 뭐 소화효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중요하게 나오는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안 잘라요. 이제는 그거 자르면 안 돼요. 그건 위법입니다. 완전히. 과학이 그런 거예요. 과학이 우리 문명에 기여하는 것도, 생활에 기여하는 것도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과학이 오류가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는요, 솔직히 병원 다녀도 병원에서 오진 때문에 사고 안 나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진해서 죽어도요, 의사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의사가 책 못 물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사의 오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의 오진은. 그런데 과학을 우리가 맹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살고 죽는 것을,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을 과학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갖고 생각해 보면요, 한 걸음 물러나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더 겸손하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매미죠. 옛날 매미는 낭만적인 매미였어요. 옛날 매미는 옛날에 시골에서 당산나무 안에서 이 매미 써드리면 아주 멋진 음악 연주가 있거든. 성악가 있거든. 매미가 매매만 참, 이게 진짜 얼마나 잘 우는가 몰라요. 그래, 도시 매미, 요즘 도시 매미는요 되게 싸납습니다. 요즘 사람이 싸나워서 그런지 되게 싸나워요. 그래가지고 요즘 도시에서 매미 소리는 뭐예요? 이것은 소음이에요, 소음. 근데 옛날에, 여러분 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 옛날에 시골 매미 소리는 참 듣기 좋았거든요. 네, 낭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요즘 도시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 그러니까 매미도 나도 바락바락 악을 써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과학자들 말에 빌리면 그렇답니다. 그게 매미가 짝을 부르는 게 그 매미 우는 거래요, 그게. 그런데 이 소음과 먼지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악을 쓴다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그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매미가 한 철밖에 못 살아요. 한 철도 아니고요. 한 달 정도, 한 달 산답니다, 한 달. 매미가 여름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울다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미가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지하에서, 땅속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최소 7년에서 17년. 참매미라는 매미 17년이고요. 일반 매미는 7년인데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성충이 되어서 그 매미가 나올 때까지 7년 내지는 17년을 땅속에 있대요. 준비를 하는 거, 준비를. 한철, 한 30일 동안 딱 울고 끝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주는 날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 매미와 우리 차이는 뭐냐? 매미는 기껏 해봤자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준비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김없이 임하게 될 주님의 나라, 그 날의 영생만 누리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한 가지만, 제가 시간이 갔어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유럽 국기입니다. 유럽 국기예요. 유럽 국기를 보고 여러분이 공통점을, 이 국기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뭐가 많이 보입니까? 십자가 보이고 또 뭐가 보이죠? 빨간색 보이고 또 뭐가 보이죠? 삼색이 전부. 여기 칸이 세 칸씩이 전부 세 칸씩, 거의 세 칸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삼색 칸은요, 이게 성부성의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문명을 이끌어온 이 유럽은요,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음양오형에 뿌리를 두고 동양 이런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가 뭐냐? 중국의 중문여 같은 보면은 대문에 태극기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기본 정신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심성 바탕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극기가 심성 바탕이 있어요. 무속적인 음양오행. 그런데 유럽은요, 기독교 문명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요, 미국에서 들어왔죠.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기여한 거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들어왔더라면 우리 기독교 좀 더
기독교가 세련되고 좀 더 나라와 민족에 기여를 하고 환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 총선 않고도 내 자유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들어온 기독교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 교회는 이렇게 저 교회는 저렇게 멋대로 행해가지고 엉뚱한 우리들, 아무 잘못된 우리들까지도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독교는요 세계 역사에 거대한 수레바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계 문명을 이끌어온 기독교이듯이 우리 인생, 개인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면 어떠며 10년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부활의 날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고 살면 그것으로 우리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앞서건 뒤서건이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내가 혹시 주님의 뜻에 어긋나서, 내가 말씀에 어긋나서 내 욕심대로, 내 좋은 대로 살지를 않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에 갈 건데 주님 앞에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두려움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에 이르든지 아니면 주님이 호령과 나팔소리로 오시든지 둘 중 하나인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부활은 아예 우리 사전은 없다. 정말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언제 가든지 내게는 생명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부활 성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